김정호 총장님 말씀이 있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페트라 신학교에서 저희들 함께 성경 속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서 배운 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보여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움을 통해 얻은 지혜와 총명으로 많은 사람들을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지도의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저희들이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풍성한 간증거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선 서론으로 학문의 시작과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페트라 신학교 성경 연구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학문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새 출발과 성장의 과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시간이 지나면서 싹을 틔우게 되고 줄기를 뻗고 꽃을 피우듯이 우리의 학문도 끊임없는 변함없는 정말 꾸준한 탐구와 연구를 통해 깊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탐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시편 119편 97절의 말씀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성경과 관계된 그런 문헌들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저런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연구의 동력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더욱 깊은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연구는 끊임없는 묵상의 과정입니다. 종일 묵상하는 연구자의 태도에 대해서 시편 119편 97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은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여기 묵상한다는 이 말, 시편 119편 97절에 묵상한다는 히브리어 말은 시카인데 이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되새기고 입술로 중얼거리면서 깊이 곱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릿속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온 마음을 기울여서 계속해서 곱씹고 되새기고 연구해야 할 지혜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연구하고 다시 연구할 때 깊은 통찰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100번 읽다가 101번째 읽을 때에 인사이트가 새롭게 이렇게 오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고대 우리 선진들의 문헌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한 번 읽었다면 두 번 읽고 두 번 읽었으면 세 번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고대 현자들이 말하는 이 성경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데 율법을 반복하여 익히지 않는 것은 그릇에 새긴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새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연구한 사람과 두 번 연구한 사람의 차이는 포도주를 단숨에 마신 사람과 천천히 음미한 사람의 차이와 같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한 번 연구한 사람과 두 번 연구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가르침은 반복적인 연구가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 속에 녹아드는 과정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구도 이와 같습니다. 반복적인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므로 성경의 연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연구는 우리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오늘 본문 시편 119편 98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은 주의 계명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대적하는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현자들이 말하는 보통 탈무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자다. 그래서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서 그것을 삶 속에서 녹여내는 과정이 진정한 지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야, 정말 저 사람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말과 생각과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그것이 지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구는 단순히 논문을 쓰고 학문을 깊이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과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연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는 우리를 스승보다 노인보다 명철하게 만든다. 이것이 본문 시편 119편 99절 100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모든 스승보다 지혜롭게 되었으니 이는 주의 증거들을 묵상함이니이다. 내가 노인보다 명철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주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혜와 명철이 단순한 지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지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지혜로운 자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줄 아는 자가 지혜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겸손을 정의할 때 고대 현자들이 정의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무슨 사건을 만나든 하다못해 길거리에 더러운 오물을 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자세까지 갖는 것이 겸손의 태도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하는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스승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과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한 많은 학문적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는 과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어려운 역경과 또한 그 반대로 기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실한 지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결단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페트라 유니버시티의 연구자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문을 열며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읽을 때 또 은혜를 받을 때 묵상할 때 반드시 내가 삶 속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연구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 단순한 목적이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태도로 연구해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겠고요. 두 번째는 연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 배우는 것을 단순히 지식으로 두지 말고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구는 평생 지속되어야 된다. 다윗이 종일 묵상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연구는 끝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는 죽는 날까지 멈추지 않는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연구도 평생 지속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여정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처음처럼 다시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깊은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페트라 신학생 여러분들과 관계자들 모두가 평생 말씀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분별하고 말씀대로 알고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귀한 선지 생도들이 다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말에 정말 귀한 종으로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그리고 많아지게 하는데 우리 선지학계를 통해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며 크게 쓰임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본교 페트라 신학교를 운영하시는 귀한 김 총장님을 하나님께서 비롯해서
또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만큼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을 배출하는 학교가 저기 있다고 소문이 나며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앞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동산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